10절, 11절 보겠습니다. 후서 4장 10절과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 표현이 쉽지는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표현은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뜻이거든요. 참여한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죄의 씻음 받고 깨끗한 어떤 몸과 영혼이 되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어서 훌륭한 인격자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훌륭한 신앙인의 인격자로 살아간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나온 그 신학대학원의 그 교정에 서 있나요? 아무튼 뭐라고 돼 있더라? 기독적 인격자라는 말을 보통 쓰는데 기독적 인격자라는 말 하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깨끗한 몸과 영혼으로 훌륭한 어떤 신앙 인격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거를 참 말하기가 쉽진 않은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는 개별적인 우리의 어떤 존재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잠깐 앞에 한번 로마서 잠깐 볼게요. 로마서 6장을 올려봅시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만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이미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어서 이미 장사가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정춘하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정춘하는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죽은 자예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뒤에 말씀 봅시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나는 죽는 겁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면 나는 이미 죽은 것이고, 그럼 지금 사는 건 뭐예요? 지금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나는 동일한 자아입니까? 다른 자아입니까? 이게 다른 자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존재성이 똑같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선에서 예수를 믿어버리면 예수 믿기 전에 그 나의 자아의 동일성에다가 이제 죄 씻음 받은 나를 하나 첨가하는 거고, 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동일한 자아에다가 이제 예수를 믿는 내 자아가 하나 첨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자아가 더 확대되고 내 자아가 더 발전되고 진전된다고 하는 거죠. 신앙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하면 그 내 자아가 워낙에도 괜찮은 자아였는데 이제 예수까지 믿어서 괜찮은 자아로 또 예수까지 더 믿고 또 훌륭한 인격자로 이렇게 된 내 자아가 발전돼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아를 완전히 끝장내고 죽이고 장례를 치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미 끝났어요. 없어요. 죽은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새로운 그분이 우리 인생을 끌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한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다고 되어 있잖아요. 한 번 더 봐요. 오늘 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어떻게 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뜻이겠어요? 우리는 항상 everyday, always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 말은 항상 우리에게 주님이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죽었고 너는 이미 끝났고 너는 이미 장례까지 치렀다 이거죠. 치렀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미 끝났어요. 정춘하의 인생도 이미 끝났고, 그래서 항상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갖고 너는 이미 끝났다, 죽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어떤 의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이미 끝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이제 예수까지 믿어서 더 근사한 나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우리 자아는 끝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목표, 우리 인생의 모든 소망 다 끝났어요.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전교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인생의 모든 소망도 다 같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냥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 자체가 넘어가 버렸어요. 주님께. IMF 때 우리 회사들 외국계에서 넘어간 것처럼 넘어가는 순간 새로운 사장이 와서 뭐 해고를 시키든 말든 그 뜻대로 하는 거죠. 이번에도 일론 머스크입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해 가지고서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뭐 몇천 명 날려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너의 새로운 주인이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이제 나의 부족한 내 자아의 부분을 그 예수를 통해서 더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주인인 겁니까? 예수까지 믿어서 나의 빈약한 삶을 더 채워보겠다? 그거 누가 주인이? 내가 주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노란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인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죽이고 이제 사나 죽으나 가난하나 부하나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우리 안에 오신 그 주께서 우리 인생을 통치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하고 대화할 때 병낫기를 위해서 막 기도하시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좀 딴지를 걸죠. 그 신령한 엘리사도 병들어 죽었다. 그 신령한 사도 바울도 평생 병 때문에 고생했어요.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그것은 이미 우리를 피로 사신 우리의 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결정하실 일이지. 그 네가 뭐 이렇게 낫게 달라고 그렇게 체했다고도 기도하는 분이 있더라고. 체하는 말은 가서 까살면서 사먹고 여기 바늘로 찌르면 되지. 그걸 왜 기도하냐 말이죠. 예수님 너 체한 거 낫게 해주는 분이냐. 항상 우리 의식 가운데 내가 주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어떤 그 개별적인 그 자아로서 예수를 믿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드리는 만큼 내가 예수를 접대해드리고 예수를 섬겨드리는 만큼 당신은 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이건 종교적인 거래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나를 이미 죽여버리고 아예 장례를 치러버렸다 이거죠. 그것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 뜻이에요. 매일마다 주의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 너는 이미 죽었어. 이미 끝났어. 이미 장례 치렀어 이제. 네가 바라는 꿈과 목표 그거 이미 다 함께 무덤에 들어갔다 이거죠. 그럼 지금 나는 뭡니까? 지금 존재하는 그 너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주께서 허락한 모든 환경과 상황이고 그 과정 속에서 주께서 이루고 싶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 뒤에 말씀도 나오지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이것이 살아있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죠. 완벽한 죽음 속에 집어넣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뭘 인정합니까? 지금 살아있는 이것은 주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죠. 지난주 오후 예배 때였나요? 우리 이광호 선도님 댓글을 제가 보면서 은혜 받은 것이 뭐냐. 한번 보세요. 뭔지, 오후 예배 때인지 모르겠어요. 숟가락 하나 들 힘도 없는 주제.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숟가락 하나 드는 힘도 사실은 주님이 주신 힘이라는 사실을 짤막하게 댓글에 남겨놨는데 숟가락 드는 힘, 이거 우리 겁니까? 우리 주화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숟가락 드는 힘 우리 거 아니라고. 이게 얼마나 신령한 주화예요. 숟가락 드는 힘 우리 거라고 우리는 알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그 순간, 다시 말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죽음을 선포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숟가락 하나 드는 힘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의 어떤 발현이라고 본다는 거죠. 눈을 들어 어떤 사물을 보는 힘? 이게 우리 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체 들었던 그 고1 학생, 백혈병 걸려서 3개월 못 산다는 그 고1 학생. 그 한참 젊은 그 어린 아이가 무슨 백혈병이 와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판정을 듣겠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힘으로 지탱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그 순간, 아, 우리는 이미 죽었다고 하는 그 완벽한 죽음 속에서 이제 모든 걸 새롭게 받는 거죠. 완벽한 죽음 속에서 숟가락 하나 드는 힘도 이것이 예수의 생명으로 주어진 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사람들이 그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게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뭐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구제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랑 아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밥 먹을 때 숟가락 하나 들 때마다 이 자체가 어때? 자체가 예수의 생명의 발현이기 때문에 숟가락 들고 젓가락 들고 밥 떠먹고 하는 그 모든 자체가 다 하나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삶 자체가 주께 드려지는 헌신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강릉 가서 식사하는데 그 형제가 이제 그 마가복 형제가 젓가락질 서툴러 가지고 다시 연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젓가락질 이렇게 제대로 예쁜 모양으로. 그래서 제가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했어요. 왼손으로. 그래서 난 군대에 있을 때 심심해가지고 왼손 젓가락질 연습했다. 잘 되는데 이렇게. 그랬더니 그 형제가 매우 의아하게 왜 왼손 젓가락질을 했느냐. 답은 하나 그냥 심심해서 왼손 젓가락질을 하다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젓가락질을 처음 하다 보면 힘이 안 들어가요. 힘이 안 들어가. 늘 오른손으로 하다가 처음 왼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떨어뜨리고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 근데 아예 그 정도가 아니고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죽음 속에 집어넣어서 한 번에 호흡하는 것도 예수의 생명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삶을 다시 보게 한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또 다시 무슨 또 다른 어떤 일이 필요하냐, 제 말은 그거예요. 무슨 일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여건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그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숟가락을 들게 하시고 숨쉬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잠깐 말씀을 로마서 6장을 잠깐 봅시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을 볼게요.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함께 봐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전반 로마 공부할 때 제가 잠깐 드렸던 말씀인데 여기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떤 뜻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매일 확인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진다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매일 확인받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길 대상이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맞서 싸울 대상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으면 끝나요. 근데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내가 죄를 이겨보겠다고 싸우는 그 평생은 그 누구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근거는 뭡니까? 그 10절 말씀 10절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면 예수님도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죄로부터 자유하신 분이 되신 것이고 죄를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고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죄를 이기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어설픈 우리의 인격으로 어설픈 우리의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겨보겠다. 평생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어떻게 하나?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믿으라고 하는 거죠. 아주 좀 살아있는데요. 죄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죄가 너에게 무엇을 압박하든지 간에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하는 그 모든 죄를 우리가 다 주워 담지 못합니다. 어떤 인간이 본인이 범한 모든 죄를 다 주워 담아서 그 죄를 처리할 수 있겠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대속죄의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거 왜 드리는 겁니까? 모든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각자 양을 와서 늘 그 속죄제를 드렸단 말이죠. 근데 백성들이 다 했다 하더라도 놓친 죄가 있고
민족의 죄가 있고 미처 모르는 죄가 있어요. 그 모든 죄를 모아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한 번 7월 10일 날 제사를 끝낸단 말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놓친 죄,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무심결에 지은 죄, 우리 삶 자체가 죄거든요. 삶 자체가. 갇힌 공간에서 내가 산소를 마셔버리면 나도 모르게 옆 사람에게 CO2를 안겨주는 꼴이 된단 말이죠. 내가 대학 붙으면 남이 떨어진다니까요. 내가 돈을 벌면 누구 주머니에 돈 나간단 말이죠. 인간은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냥 죄 가운데 있어요. 어떤 인간이 남에게 혜택을 주고 사랑만 줄 수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침대에 누워도 내가 산소를 들이키고 이 여자한테는 지금 CO2를 안겨주는 상황인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라고 말할 때 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죄가 끝나는 거지. 내가 그 죄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또 이렇게 내가 막 참고 견디고 싸우는 순간 죄는 더 살아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또 유명한 제 명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죄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용서받는 것이다라는 말을 제가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그 유명한 그 활이라는 영어 대사를 인용해서 바람은 뭐죠? 바람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뭐 피하는 것이다 했나요? 이용하는 것이다 했나? 아무튼 대사가 있습니다. 활이라는 영화 한번 보시면 나오는데 저밖에 안 맞나? 다 안 보시는 얼굴인데 그런 대사가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죄는 용서받는 겁니다. 어떻게? 대신 피 흘리신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하는 것은 예수가 왜 죽었냐 말이에요. 왜 죽었어요? 우리의 몸에서 죄가 발현될 때마다 이 죄로 인해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겼다고 해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말씀 봅시다. 11절에 거기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라고 했어요. 이제 이미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미 우리는 막 죄를 안 지어보려고 애를 쓰고 죄 때문에 가책을 받고 양심받는 그 모든 나는 이미 죽어버리고 이제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그분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가는 것은 요셉 개인의 의지였습니까?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의 의지였습니까? 그 누구의 의지죠? 형들이 요셉 팔아먹은 것은 형들의 의지라고 일견 그렇게 보이지만 누구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 여길지어다. 그 말은 보이는 우리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 사실은 보이는 그 인간의 의지를 주장하시는 분이 어떻다?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그가 나를 욕했다. 그가 나를 미워했다. 그가 나를 선대했다 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혹은 선대하는 그 사람의 의지를 넘어서 그들의 의지를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 여길지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의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누구의 의지다?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십자가 못 박아 예수와 함께 죽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넌 이제 죽었어. 끝났어. 넌 이미 장사까지 치렀어. 라고 우리를 하나님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처분에 우리를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아예 장사까지 치러버리신 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그 안목이 그게 믿음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 이미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이미. 정춘하라는 이름은 그냥 우리끼리 서로 부르는 이름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춘하의 이름은 구원받지 못할 이름이고 이건 쓰레기 같은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이에요. 우리 이름의 인격성을 갖추기 위해서 너무 긴장하고 살아갈 필요가 하시는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피차 너와 나의 의지는 아무 의미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니까. 근데 어저께도 그저께였나? 누구랑 어떤 목사님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죄가 와서 올라온다, 몸 가운데에서. 그 죄가 올라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죄가 올라오는 이유는 바로 그 죄를 처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은총을 증거하라고 올라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몸을 가지고서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 죄를 씻는 그 주의 어떤 십자가의 은총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뭣도 모르고 그냥 손빨래를 좀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 손빨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계속 뭐가 나와 이렇게. 깨달았어요. 손빨래는 안 된다. 기계의 힘을 빌자 해서 그때부터 이제 썼는데 손빨래를 하다 보면 이게 헹궈도 계속 뭐가 나올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서 계속 헹궈도 또 죄가 또 나와.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이 낡은 몸을 갖고 헹구고 또 헹구시면서 봐라. 네 몸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죄를 내가 이렇게 해결했다고 하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의 속죄의 피의 능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 낡은 몸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 몸은 누구 겁니까? 우리 거 아니고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몸을 가지고 주님 자신의 속죄의 권능을 증가하는 용도로 이 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질 나지, 짜증 나지, 열 받지, 뭐 정욕도 올라오지, 혈기 올라오지, 욕설 올라오지. 그렇게 모든 상황을 조성하시는 분이 누구다? 아까 잠깐 실장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상황을 이렇게 다 조정하시는 분이 주님인데 뭐 하라고? 우리 속에 있는 혈기 좀 드러내봐. 감추지 말고. 무슨 집사라고 목사라고 그냥 감추고 있었는데 주님 한번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가 올라올 때마다 그래 바로 그 죄로 인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으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럼 개념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몸에서 올라오는 각종 정말 종합 세트죠. 모든 죄의 요소가 올라올 때마다 주님은 그 죄로 인해 죽으신 예수의 피를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 우리 이미 죽었구나. 주님께서 지금도 이 죄를 올라오게 하시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피의 은총을 증거하기 위해서 올라오게 하는 거죠. 잠깐 그 로마서 펼쳐 있으니까 로마서 5장 말씀,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설상가상입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죄인인데 주님이 더 율법을 더 그냥 덮어 씌워서 더 범죄를 더하게 했어요. 안 그래도 죄인인데 주님이 더 추가, 짬뽕 추가, 추가하는 거죠. 저 오늘 점심 애꿈성교에서 점심 우리 접대하기로 하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접대해드려야 되는데 애꿈성교에서 우리 점심을 접대해 주기로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근무이 하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식사하러 가십시다. 가서 이제 곱빼기 추구하듯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 하러 왔다?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율법을 추가로 들여와서 우리의 죄를 더하게 한 것은 결국은 어때요? 목적은? 결국은 뭐 때문입니까? 뭘 증가하시려고? 더욱 큰 은혜를 증가하시기 위해서예요. 청소하려고 빗자루 들었는데 엄마가 청소해라 그러면 이제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 그래도 우리가 죄인인데 법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폭발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평상시에 엄마에 대한 바라심이 잘 몰랐는데 밥 먹으려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밥 먹으러 빨리 나와 잔소리를 하는 순간에 이제 속에서 혈기가 올라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법이 온 것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속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뭔가 모를 그 반항심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법이 온 거예요. 청소해라, 뭐해라 그 자체가 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어디 용암처럼 끓고 있는 이 뭔가 말 못할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있었는데 법이 올 때 그 법을 타고 이제 그 욕망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더한 것은 뭐가 때문이다?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건 결국 뭐 때문이에요? 더욱 큰 은혜를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그럼 뭐 죄를 지으란 말입니까? 제 답변은 간단해요. 주제 파악이 안 돼 있네. 주제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왜 안 돼 있는 겁니까? 정말 네가 죄를 안 지으려고 마음 먹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사람이 정말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의 본성을 통제할 수 없다는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산에 기어들어서 머리를 깎고 벽을 보고 면목삼소를 3년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죄의 욕망과 혈기가 그게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게 잠잠히 이렇게 용에 이렇게 놓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두면 가라앉는 것처럼 그냥 다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유명한 황진이가
그 동굴에서 그 참선한 스님을 유혹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저 벽을 바로 앉아갖고 그냥 3년 동안 참선하는 가운데 그 모든 욕심을 다 가라앉혀놨는데 황지리가 가서 깨끗 같은 목소리로 스님, 그 순간 갑자기 막 다 올라와가지고 아이고 이게 웬 처자가 왔나 해서 말이죠.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니까 그럼 목사님 뭐 죄를 지으란 말입니까? 주제 파악 못하고 있네. 너는 죄를 안 지는 그 순간에도 너는 이미 죄인이야. 그렇잖아요. 죄를 안 지는 순간도 우리는 이미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니까. 제가 하는 말처럼 독사 새끼가 독사를 뭐 누가 아무로 죽여도 걔는 독사예요. 저를 시골 갔다 학교 가도 막 그 길가에 뱀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럼 걔가 아직 그 뱀이 내 친구들도 안 물고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어. 근데 단지 저건 독사니까 죽여야 돼. 그래서 돌로 던지고 다 죽였단 말이죠. 제 친구로 또 운동장에 들어온 뱀을 잡아다가 말이죠. 뱀이 이렇게 하면 뱀이 이렇게 막 뛰어 올라와 이렇게 딱 목 잡아가지고 선생님 바로 이렇게 바로 벗겨가지고 고추장 찍어 드셨는데 그 무지한 강원도, 그러니까 그 뱀을 왜 먹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생님이 드셨어요. 드디어 지원이가 왔네요. 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죄인이고, 한번 흔들면 이제 와락 올라와서 죄인으로 죄됨 어떤 그 흔적들을, 그 증상들을 밖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냥 사람은 죄 덩어리예요. 근데 무슨 뭐 목사님 죄지란 말입니까? 그럼 내가 죄 짓지 말라면 죄 안 지을 거야? 그동안 내가 죄 짓지 말라는 것은 너 그동안 죄를 안 졌단 말이야? 자기를 모르고 있는 거죠. 사람은 나는 그 순간부터 쭉 죄인이었어요. 쭉. 항상 always. 그죠? always. every time. 항상 우리는 쭉 죄인이었다고. 주님이 율법을 또 들여와서 그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죄의 양상들을 구체화시키신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께서 감당하신 죄의 항목이 무엇인지를 세부적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나의 피 흘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니들이 평생 뿜어내는 그 모든 죄를 다 씻고도 남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 몸의 죄를 솟아오르게 하는 거예요. 제발 뭐 성도니까 죄 짓지 맙시다. 목사니까 죄 짓지만 집사니까 뭐 답게 무슨 권사답게. 그건 똑같아요. 지금 산에 들어가서 저 벽포 앉아서 그 스님이 참선하듯이 집사답게, 권사답게, 목사답게, 크리스찬답게, 뭘 답게. 그러나 택함 받은 백성은 계속 우리의 상황을 주님이 통제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요소들을 튀어나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 죄인 맞잖아. 이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군요 하고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군요. 마땅히 죽으면 네가 어떻게 하는데? 죄 속에서 올라오는 각종 모든 죄의 요소를 볼 때마다 제가 주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죄임을 알겠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니까 죽어야지.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그때 죽는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 유명한 강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은, 죽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저분은 왜 죽는 것이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 현장에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볼 때 강도가 한 말처럼 당신 나라의 힘을 나를 기억하소서. 할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할 말은. 주님 살려주십시오.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뭐 살림살이 힘듭니다. 뭐 할 말은 다 했느냐. 죽어야지. 죄의 삭슨 사망인데. 그 당연한 우리의 죽음 속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예수의 죽음을 보는 그것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워낙에 단도리를 잘해서 그냥 죄를 누르고 목사답게 거룩하게 할렐루야하게 살고 있으면 이 죄가 안 드러난단 말이죠. 죄가 안 드러나면 예수의 피도 증거가 안 돼요. 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직 우리의 몸을 살게 하시는 겁니까? 아직 네 죄를 위해 흘린 내 피의 가치가 아직 덜 드러났어, 이 인간아. 나는 네 몸을 가지고서 계속 네 몸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죄의 양상을 다 드러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흘린 피의 가치를 나는 증거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보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가치를 증거하는 용도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게 택함받은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택함받은 백성이 성화라고 하잖아요. 그 성화라는 건 엉터리예요. 왜 엉터리냐? 어떤 인간도 거룩하게 안 됩니다. 저는 정말 해마다 저는 거룩해지고 있는데요. 해마다 저는 지금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있으면 한번
제가 한번 뺨을 이렇게 쳐보고 싶어요. 정말 얼마나 그렇게 되는지 테스트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거대한 사기, 제가 볼 때는 성화라는 것은 거대한 속임수입니다. 어떤 인간도 거룩하게 안 돼요. 바꿔 말하면 모든 인간은 살아갈수록 더욱더 자기의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더욱더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주님은 계속 법을 쏟아부어, 법을. 모세 오경을 쏟아붓고 산상보원을 쏟아붓고 사도들의 모든 권면을 쏟아부어서 계속 우리의 범죄를 더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을 법으로 받아가지고 몸부림치던 권사님이 있었어요. 저를 붙잡고, 목사님, 항상 기뻐라 그러는데 항상 기쁘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교회 갈 때 목사님이 하도 기뻐라 그러셨는데 나 진짜 미치겠다. 범사에 감사, 검사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산상보온이 들어온 것은, 사도의 권면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토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의 모든 권면도 다 율법적 형태로 돼 있어요. 항상 기뻐라. 명령형, 율법형이잖아요. 다 모든 것이. 다 법이에요. 뭐 하게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원형질이, 우리의 세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주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왜 그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죄인됨이 피 한 방울 한 방울까지 다 죄인의 속성이 들어있는 것이 드러나야만 예수의 피 흘리심, 예수의 물 쏟으심, 살찌기심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속죄의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모든 그 죄에 물든 피 한 방울까지 다 갈아치는, 바꾸는 피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죠. 산상보온을 지키겠다고 막 덤비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보는데 정말 저는 이분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다. 물론 저도 산상보온대로 살겠다고 애를 썼었고 연전히 하는 일을 뭔지 모르게 하려고 참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한 번도 제가 얘기하지만 정말 중학교 때 그걸 보고 그 말씀이 너무 멋있었어요. 아, 어느 소리 모르게 해야 되는구나. 제가 그걸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해 크리스마스 때 가난한 친구 제 돈 털어가지고 라면 한 박스랑 뭐 사가지고 가서 모르게 해야 되니까 몰래 가서 그 집 방문을 확 열고 라면 박스를 던지고 닫고 도망쳤어요. 모르게 해야 되니까. 근데 누구는 알았어요? 저는 알고 있었지. 왼손 아니라 오른손이 다 보고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산상보온을 지키겠다고 저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잘 안 되더라고. 속옷 달라는 겉옷을 줘라? 제가 예전에 뭐 컴퓨터를 쓰고 있었나? 근데 좀 약간 낡았었어요. 근데 제가 불평했어요. 아, 낡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전자님이 그랬다가 그래서 그럼 저 주세요 그러더라고. 저 달라고. 정신 확 들면서 내가 이걸 왜 지금 써야 되는데 내가 너를 왜 줘 이거.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아, 전사님 예수님이 겉옷 달라고 속옷 달라고 겉옷 달라고 주라 했잖아요. 왜 안 주세요, 전사님? 저 그때 너무 놀랐어요. 어우씨,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말씀을 들이대면서 전사님 여기 나와 있는데 왜 안 주냐는 거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산상보온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사도의 권면은 우리가 얼마나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인지를, 그래서 감사치 못하고 베풀지 못하는, 형제를 목숨 바치지 못하는 우리의 죄인됨을 덜쳐냄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까지 감당하신 예수로서의 은총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몸의 죄인됨을 들춰내시는 과정으로 주님이 들여오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말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인간의 가능성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지만 내가 되게 아파 보세요. 자식도 귀찮아요. 자식도. 물론 저는 제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제가 되게 아파 보니까 모두 만사가 귀찮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뭘 사랑합니까? 자,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잠깐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6장 14절 말씀인데
자,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십자가밖에 자랑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어떻게 했다? 못 박히고 십자가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미 죽은 거예요. 십자가 가운데에서 세상은 나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못 박혀 죽는 강도가 지금 죽고 있는데 그 세상의 부유함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세상의 성공 출세의 약속들이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고 있는데 세상이 말하고 있는 거, 다음 달에 무슨 중요한 계약이 있어, 다음 달에 연봉이 올라갈 거야, 뭐 회사를 옮겨야 되나, 다음 달에 뭐 시험이 있어 하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그 이야기들이 지금 죽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아 시대 때 그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모든 일들이 지금 못 밖에 죽고 있는 자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에게는 지금 이들의 사고 팔고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죽은 자들의 어떤 행동들, 죽은 자들의 몸짓일 뿐인 거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이라고 말할 때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닥쳐오는 그 순간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참 아무 의미 없다고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못 박혀서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 자체가. 그래서 뭐 하려고 주님?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럼 우리를 이 세상에 대해 죽게 했습니까?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세상과 우리 자체가 지금 죽은 자로 서로 맞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지금 피차 죽은 자로서 대면하고 있다고 하는 거. 세상을 볼 때 죽은 것으로 대면한다는 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죽음을 거쳐서 지금 있는 것은 뭐냐? 지금 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있는 것이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껍데기, 예수의 피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몸짓으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왜 살아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몸짓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잠깐 돌아와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세상을 대해서 이 세상을 대해서 세상이 지금 죽음 속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죽음 속에 있다. 자, 많은 죽음이 있지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노력이 다 헛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구원파에 빠집니까? 사람들이 왜 구원파에 신천지에 왜 빠지는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을 인간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 개입할 여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믿어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혼자 벌이시는 주님의 게임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 사이의 언약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모든 것이 진행되고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언약은 누가 이루었어요? 예수께서 이루신 거죠. 우리가 앞에 1장 20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약속을 우리는 아무도 거기에 이룰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의 약속에 우리가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주님이 결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예수가 오셔서 그 백성들을 다 불러내시고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단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언약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생성된 열매가 성도인 거지. 우리가 구원의 필요를 느끼고 나 구원 받아야 되겠네. 어떻게 구원 받지? 예수 믿으면 되겠네.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는 모든 구원은 그 신천지 구원파 그건 인간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구원은 우리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1도 없이 이미 창세 전에 예정된 것이고 결정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죽으신 그 단독 미션으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단독적인 어떤 임무 수행으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죽음이 몸에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자, 구원받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에 대해서 야, 그 필요 없어. 너희들은 다 죽은 자야.
구원파에 빠질 이유, 신천지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이 신천지에 가든 구천지에 가든 간에 우리로서는 어때? 우리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래, 제 입장에서 우리 교회 신천지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들어와도 우리는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오면 반갑지. 환영하고 막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데리고 가시든지. 만약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데리고 갔다. 데려갔으면 그거 뭡니까, 그건? 그것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기어이 구원받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그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데마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충실히 따랐던 사람이고 잘 도왔던 사람이에요. 데마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을 많이 도운 사람인데 마지막에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사도 바울의 선교에 도왔던 그 사람도 세상을 사랑해 돌아간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않아야 될 자들은 끝내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구원은 주의 작업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무슨 교회를 세우고 어떤 목사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예수께서 이루시는 일로 다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뭐 내가 믿습니다. 뭐 박수 이렇게 친다고 뭐 이렇게 친다.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인간의 가능성에 어떤 믿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휘둘리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그래서 11절 읽고 마칩시다. 우리 본문 11절,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어 넘겨짐은 여러분 이제 성도로 우리가 택하심 입었다 할 것 같으면 이제 성도는 매일매일 자기의 죽음을 확인하는 길로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도의 삶은 숟가락 하나 드는 것도 어때요? 예수의 생명으로 주어지는 힘으로 숟가락 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작은 사건 속에도 숟가락 하나 드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하시는 그 주홍소를 주님이 인도한다고 하는 거죠. 제가 그 무슨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지금 잘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음식을 먹으려고 이렇게 들이마시는 순간 거기 있었던 그 고운 가루 같은 것들이 훅 들어왔어요. 지금 그 메뉴를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그 순간 이 사례가 들려서 기침을 제가 심하게 했던 적이 있는데 아니 그 밥 떠서 이렇게 넣는 거 뭐 어렵습니까? 그 음식 먹는 거. 근데 그 음식에 뭐 이렇게 고운 가루가 있어갖고 그걸 한순간 여기 들어와서 이제 기침하면서 막 약간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 또 마찬가지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어 넘겨짐은 그 음식 먹다가 살에 걸려서 칼락콜락 그러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지금 살아있는 것은 너의 힘으로 살아있는 것이냐? 그거 알게 하는 거죠. 제가 운전을 좀 험하게 하는 편인, 저는 그 생각 안 하는데 남들이 험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옆에를 좀 사이드미러를 안 보고 살짝 들어가는 순간에 이따만한 버스가 이제 빵 누르고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또 시겁했죠. 큰일 날 뻔했다. 근데 항상 예수를 가지고 넘겨지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살아있음이 우리의 어떤 조심스러운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보게 하는 그 짤막짤막한 삶의 순간들이 다 주께서 우리를 죽음에 넘겼다가 예수의 생명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작은 사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사건들이다. 목사님 배역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새 2마리에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 있어야 떨어진다고 말씀해 줬거든요. 이태원 놀러 갔다가 할로윈 축제에 죽는 것도 뜻이 있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열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 검거나 휘어지면 또 어때요? 주님이 정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너희 머리털 하나를 검거나 희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물며 우리가 매일 이 죽음에 넘겨지고 우리의 삶의 근본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항상 십자가의 사건은 삶 가운데 밥숟가락 하나 뜬 순간도 다가오고 제가 지난주에 집에 불을 냈어요. 뭐 이렇게 끓이고 있었는데 키친타월에 물이 확 타 올라갔고 제가 순간 이제 막 당황해서 다시 키친타월을 막 물에 집어넣고 했는데 그 온 집안에 이제 그 키친타월 그 먼지가 그 까만 재가 막 날리고 말이죠. 냄새 막 매캐하고 은규가 말하기를 아빠가 집에 불 냈다. 그래 아빠가 불 냈다. 그냥 성도의 삶은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나의 세계의 의지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매 순간 보게 되는 사건으로 간다는 거죠. 그것이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 가운데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보는 자가 성도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성도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든 겁니다. 또 목사는 성도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똑같죠. 누굽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었지만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노아는 안 먹었겠어요? 먹고 마시고. 노아는 장가 안 갔습니까? 노아 장가 갔잖아요.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양상은 똑같지만 노아는 방주를 졌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양상은 똑같지만 성도는 매 순간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삶에 보이지 않는 비밀 속에 들어가는 자가 성도인 거고, 똑같은 외모를 갖고 있지만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간다는 거기 빠져있는 자들은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껍데기는 그대로인데 속에 있는 알맹이가 바뀐 겁니다. 우리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십자가의 사건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근본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께 있음을 매 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